오늘 말씀은 사명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제로 붙여봤는데 부제는 뭐냐면 꼭 가기 싫은 곳으로만 보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 그 요나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요나서를 묵상하는데 그 요나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요나서의 말씀은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는 장면도 그렇죠. 우리가 이게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부터 이 요나 뱃속에 들어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뱃속에 들어간 물고기는 우리도 많이 먹고 있지만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리고 그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의 선포를 듣고 그 니느웨 성이 한순간에 바뀌어진 그런 이야기들은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정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강하게 드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온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유를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러분? 강력한 성이었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위키백과라고 하는 인터넷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다, 아시리아의 수도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의 동쪽에 있었고 또 지금 오늘날의 그 모술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모술. 지금도 모술은 그 군사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IS가 점령하냐 아니면 그 시리아, 그죠? 그 시리아 정부군이 점령하냐,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 산기슭이 시작되는, 그 길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고요. 강이 흐르는 지역에서 기름진 농토와 그리고 목초지로도 아주 가치가 높았어요. 그리고 약 BC 700년 가량에는 센나케리브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웅장한 계획 도시로 발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서가 기록된 것도 그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BC 한 700 몇십 년 정도에 이 요나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 계획 도시가 신설된 이후에 요나가 이 니느웨 성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으로 둘러싸인 그 최첨단 계획 신도시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죠? 동탄 신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신도시예요. 계획도시, 계획된 도시예요. 여러분 BC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인데 그때 계획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 성이죠. 근데 오늘날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뉴욕이나 워싱턴 좀 되는 그런 도시예요.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 그 강력한 성이었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이 크게 참 유사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도 강대국의 틈 사이에서 참 많은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있어요. 우리의 외교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취할까, 뭐 그런 데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또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 편을 들기도 그렇고, 우리는 한민족인데 그 북한 편을 들면 미국이 또 싫어하고, 또 우리가 미국 편을 들면 북한에서는 또 도발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참 애매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갈등하죠. 이게 바로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하고는 흡사 비슷하다는 거예요. 진짜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어느 지역 하나 무시할 곳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중국 하면은 또 짱깨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싶고, 일본 하면 어떻습니까? 일본도 하면서 무시하고 싶고, 북한도 뭐 정은이 하면서 무시하고 싶지만 사실상 우리의 그 정치적 상황은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지금 많은 위협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주자들도 이 안보를 가장 우선시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상황이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런 니느웨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불안한 마음을 넘어서서 분노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고 또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그 피조물, 그리고 모든 나라와 정권과 그 모든 통치자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정치가나 어떤 나라나 누구 하나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섬세한 섭리 아래, 완전히 선한 섭리 아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전쟁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이상의 어려운 일들, 험난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하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호해 나가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불안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평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열방만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둘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요나서 마지막을 다 읽고 나면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한 성을, 이 큰 성을 구원하시는 섭리만큼이나 이 요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사람을,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이 일을 동일한 무게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신 하나님, 전 세계를 지금 구원해 나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히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열방의 회복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서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요나서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그 열방과 또 한 사람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무엇을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나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열왕기하 14장에도 나오는데, 그는 가드 헤벨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여호와의 종 선지자였어요. 자,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 2세에게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의 땅을 넓혀줄 것을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예언은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내에서 그 요나의 선지자적인 그 사역은, 선지자의 사역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역의 열매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졌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써내려져 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말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들려지면 그건 조심해야 될 순간이에요. 왜 조심해야 될 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이것은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굉장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았던 그 스펙이 있고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원들,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흐트러 버리는 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뜻과 내가 정해내었던 계획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쓰여질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될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항상 같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러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 딜레마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그곳, 내가 죽기보다 만나기 싫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우리는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가선 살아도 거기는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관련해서 말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딴 데는 나가도 저기는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만나도 신학하는 사람만 안 만날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놀랍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절대 나는 그 아들내미 안 낳고 말썽쟁이 아들 안 낳고 예쁜 딸만 낳아서 키울 거야 하는 사람들이 아들내미 셋 낳고 아주 고생을 진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절대라고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보면 좀 고약한 면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 꼭 싫은 일만 시키시고 나랑 안 맞는 것만 하게 하실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고약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세요.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마음이거든요. 이 전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에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써내려가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절대 거기만은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뭐냐면 니느웨였어요. 내가 다른 곳은 다 가도, 내가 다른 일은 다 해도 니느웨로는 가지 않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처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서 말씀 보면 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을 피하는 요나의 행동은 정말 처절합니다. 치열합니다. 요나는 먼저 그 부담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도망갔다고 나오죠. 여러분, 선지자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말 웃긴 상황이죠. 선지자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인데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정말 싫고 찬송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뭐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 요나가 그게 싫었어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 너무나 선명한 말씀, 바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주님이 부담스러워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피했던 적이 있었어요. 왠지 주님이 없는 곳을 가고 싶고, 혹시 지붕 밑에 들어가면 주님 보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들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안 느껴지는 곳으로 피하려고 했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저는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었는데 교회 가기는 갔었어요. 교회 가면 부담이 되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멀리 앉고 사각지대 앉고. 우리 교회는 숨을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근데 그때 당시에 건물은 다 기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각도를 제가 미리 파악해 놓고 갔죠. 여기 가면 정면으로 목사님이 전사님이 나를 못 볼 거다. 거기 딱 앉아서 딴 생각하고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겨우 1시간을 보내고 나가요. 근데 나가면 어떻습니까?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분명히 저기에서 축도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나가 지금 주님 얼굴을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있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웠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반대쪽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요, 이스라엘로부터 4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서 부산 정도 내어지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다시스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반대쪽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4,000km 떨어진 곳이에요. 엄청 먼 곳이에요. 엄청 먼 곳이죠. 4,000km 여러분 여행 해보셨어요? 4,000km. 비행기 타고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4,000km는.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 인도네시아 정도 되는 거리예요. 한 7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한 6시간에서. 그게 힘든 거리죠. 근데 비행기 타고 가도 멀고, 자동차 타고 한번 가보셨어요? 4,000km 안 가보셨죠? 예. 네. 몇 킬로 정도, 얼마 정도 가야 되냐면 한 40시간 정도 꼬박 가야 되는 거리예요. 한 10시간 하루 달려도 4일을 내리 일주일간을 달려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자동차, 이 비행기 타는 게 아니고 배 타고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혹은 목숨 걸고 가는 길이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은. 그러니까 죽을 만큼 싫은 거죠. 그냥 죽는 게 낫다 생각하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죠. 그런데 그 배를 타러 가니까 어떻습니까? 때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착각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일이 뭔가 잘 풀려지고 피해서 도망가는데 마침 마지막에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인도되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잘 풀려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잘 풀려져도 이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일 수 있는 거예요. 요나를 기억하십시오. 반대되는 길이었는데 풀려져서 갔어요. 근데 그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냐면 아주 이 보화와 각종 보화와 물품이 풍부한 그런 유명한 무역 도시였어요. 그 무역 도시로 갔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보화가 있는 곳. 그런데 요나가 아름다운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 무역이 발전했다 그러면 무역의 발전과 동시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영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타락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탔던 이유는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배를 타서도 어떻게 합니까? 5절 뒷부분에 보면요, 배에서도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죠? 먼 길을 배를 타고 가면 우리 같으면 좀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풍경도 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냥 밑바닥에 가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혹시 또 깨어있으면 주님 부담 주실까 봐. 그죠? 잠자버리는 거잖아요. 현실 도피. 완전한 현실 도피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어떤 잠이 엄청 깊은 잠이었어요. 하나님이 폭풍 보내셔서 배가 흔들리고 깨지기 직전인데도 그는 잠을 깨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잠들어 버렸죠. 참 왜 이렇게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 잘 수 있었을까?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제가 제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는 참 요나가 피곤한 시간을 많이 보냈겠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좀 이심전심,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참 피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느끼잖아요. 참 주님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막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자고 있으면 주님 깨워서 또 얘기하고, 자고 있으면 꿈에서 나와서 니느웨 그 사람 만나면 또 니느웨가 어떻다더라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하나님의 그 사명과 내 마음이 이게 부딪히면요, 그게 얼마나 큰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피곤했죠. 그 피곤했는데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니까 야, 이제 드디어 이것을 피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배를 탔으니까 이제 주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단잠을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가면요, 영적으로 잠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명자가 불순종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힘든 일이에요. 이 사명 딜레마가 우리의 삶에 한번 찾아오면요, 이건 이만저만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예요? 성도가 가장 기쁘고 사명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느껴지고 또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또 가서 또 주님의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들을 또 행할 때, 와, 정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주님과 더불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와, 주님 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또 주님 찬송하고 또 주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이게 바로 이 성도의 기쁨이고 사명자의 그 영광이고 행복인데, 지금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부담감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다 들어주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다주고 싶은 게 심정이었죠, 여러분. 과거적으로는.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애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다 따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심이거든요. 물론 그게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정말 따다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다줄게,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 해줄게. 그때는 진심이죠. 내가 절대 당신의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해줄게.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게. 정말 그 1주년 되면 그 미국 다시 가고, 그리고 5주년 되면 전 세계 해외여행 시켜주고, 뭐 그런 약속들 하잖아요. 그 현실성 없는데 그때는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해주고 싶고 다 들어주고 싶고. 사랑하면 그런 마음 들어요. 요나의 마음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충돌되어지니까 막 너무나 힘든 거죠. 그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안 나고 또 피곤하고 지쳐서 무기력감에 쓰러져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데 가고 있어도 좋은지도 모르고 힘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만 고생하면 좋은데, 본인 혼자만 고생하면 좋은데, 사명자가 딴 길로 가면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생시킨다고 하는데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여러 사람들도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이유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죽을 고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배를 탔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거 이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좀 멀리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배에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이런 일을 겪는가? 근데 바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구나. 열받잖아요, 여러분. 그때 타던 사람들이 이런 어이없는 마음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명자가 딴 길로 가면 이런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고생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20살 때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 이거 녹화되고 인터넷 나가서 아버지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고생한 거기 때문에. 20살 때 사명 받아서 이제 주님의 길로 가기로 했는데 그 후로 딴 길로 가버렸어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빚을 물려주셔서 이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딴 길로 갔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어요. 망했죠. 그러니까 혼자 망하면 되나 어떻습니까? 같이 사는 저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빚독촉 전화 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본인들끼리만 얘기하면 좋은데 우리 집에 방음시설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집이 어려운 건지 우리한테 막 거리지 않고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현실적으로 저도 어렵고 부담스럽고, 와, 풍랑 내가 왜 타고 가야 되나? 우리 아버지가 말 안 듣는데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는가? 지나보니까 그런 생각 듭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아주 인품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만은,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또 제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생시키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고생시키면 안 돼요. 그렇다면 사명자는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도망가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요나를 깨우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를 풍랑으로 깨우셨죠. 근데 풍랑이 오면 그는 깨달아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고 있으니까 이제 선장을 보내죠. 선장 내려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왜 내려가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갑판을 지키고 지금 이 키를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선장이 내려가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요나가 갑갑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장을 보내신 거죠. 깨울 수 있도록. 기가 막히죠. 그 요나가 자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긴 마당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절박한 상황이라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선장이 내려간 거예요. 원래라면 그 조수 보내야 되는데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니까 선장이 뛰어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지금 자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너무 점잖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는 자여 어찌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겠습니까?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아저씨 뭐야? 그러면서 막 고함 지르고 막 욕도 좀 섞어가면서 막 흔들어 깨우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장 올라와 봐요. 그러니까 요나가 깼죠.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당연히 뽑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피해서 아무리 먼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도 찾아옵니다. 다시스로 가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민 가도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면 이민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이민 가서도 제가 이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서도 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요 잘못된 사람들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가기도 하고 거기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세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막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침착하고 있습니다. 왜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나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고 지금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의 말을 듣고 깨어서 제비가 뽑히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던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요나 진짜 대단한 인간 아닙니까? 자기를 던지래요. 물에 던져버리래요. 이 정도 같으면 보통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가자. 다시 마음 추스려서 이제는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냥 자신을 물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기보다 순종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요나에게서 배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희생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 희생 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모습은 아니죠. 물론 그 마음 안에는 불순종의 그 마음도 섞여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섞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 마음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로 자신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고 또 내가 지금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희생의 마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과 그 중보의 마음으로 자신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결과가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신들에게 빌고 기도하던 자들이 요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실패하고 그리고 가장 절박한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그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몰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하고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하고 바다에 던져진 것 자체는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그는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요나에게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 요나서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크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큰 성읍 그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말했죠. 그러나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 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몰아삼킬 것처럼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7절에도 큰 물고기가 나옵니다. 세상은 아무리 크고 우리를 다 집어삼킬 것 같아서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예외해 놓고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살리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회복도 꿈꾸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조금 복잡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던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구원 역사를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성읍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 성읍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죠? 정말 내가 가기 싫은 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그것만큼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 또 그것만큼은 내가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가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큰 물고기를 미리 예배해 놓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마음조차도 추스리지 못하고 늘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니느웨와 같은 그 세상을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